저는 절기가 되면 설교 준비하기가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제가 정해져 있거든요. 성도들은 안 들어도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감사하자. 이미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하는 마음이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본문을 다 찾아봐도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다 아는 내용인데 조금 더 색다르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더라도 해 아래 새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외전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배가 안 나오는 여자, 뚱뚱해도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돈이 없어 떡볶이를 사줘도 맛있게 먹는 여자, 내 이야기가 재미없어도 재미있다고 웃어주는 여자, 난 이런 여자가 좋더라. 노래는 남자가 불렀는데 여자가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설교로 적용하면 설교가 길어도 짜증내지 않고 짧아도 원망하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해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 성도들이 나는 좋더라.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희망상이라는 가사를 보면 앞과 뒤가 맞질 않습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먹는데 배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뚱뚱한데 다리가 안 굵을 수가 있겠습니까? 뚱뚱하지만 짧은 치마가 어울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겠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아무리 먹어도 배가 나와도 나온 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뚱뚱해서 다리가 굵어도 짧은 치마를 입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분의 음성이구나 생각해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듣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가 지루하다 어떻다 하는 것은 사실 설교자의 탓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식은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주 만나고 싶습니까? 가끔씩 만나고 싶습니까? 자주 만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연인들이 한강에서 밤새도록 이야기해도 그 별 쓸말이 없습니다. 내용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이 자리에 누가 서서 설교하더라도, 전도사가 설교하더라도 은혜를 받아야 정상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감사하고 원망하는 것을, 감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를 하면 상대방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원망을 하면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끼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것처럼 원망하지 마라. 그들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아내리라.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성경에는 원망을 큰 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조금 잘해주면 감사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감사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자기들이 일하지 않고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줄 때 이들은 처음에는 참 감사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는가. 그 만나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래서 이제는 만나도 이제 맛이 없다. 메추라기를 구하고 고기를 구하고 이런 것들 보면 타락한 인간이라는 것은 공짜로 줘도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를 할 줄 모르는구나. 우리가 생각에는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원망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면서
두 가정이 제게 참 임팩트하게 남아있는데요. 한 가정은 그 집사님은 참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남편은 집안에 돈도 벌어주지 않고 술 마시고 바람 피우고 전혀 집안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40이 넘었는데 취직도 못하고 그 방에 계속 틀어박혀 있는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위로해 주려고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 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 저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거기에 제가 할 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황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그분은 감사하더라고요. 한 가정 갔을 때는 정말 남편도 착실하고 돈도 잘 벌어다 주고 자식도 속 썩이지 않는데 한 부인은 원망하는 걸 봤습니다. 아, 이게 원망과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마음 속에 뭐가 들어앉아 있느냐 따라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망이 나오면 상대방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아, 내 안에 이 죄의 쓴뿌리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하라 하지 않습니다. 항상 범사에, 이것은 좋은 일이 있든지 안 좋은 일이 있든지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문법적으로 보면 명령어 현재 능통대입니다. 그 말은 마지못해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항상 항상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너희들은 항상 감사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죄로부터 원망이 나거든요. 죄를 짓기 전에는 감사를 했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은 원망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3장 그 한 장 차이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는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볼 때도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어찌 내 복에 이런 여자를 얻었을까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먹으니까 너 왜 먹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를 원망하고 여자 탓하는 거죠. 하와에게 너 왜 먹었느냐?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아, 죄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교만함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세상이 아닌데 원망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원망한 것입니다. 그럼 원망하는 그 대상자가 자기 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어찌 다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 항상 감사하라, 감사. 죄를 짓기 전에는 감사한 사람이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구원해 주었다는 건 뭐겠습니까?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원망하기보다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환경을 떠나가지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1장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죠. 왜 원망하는 거죠? 세상을 보니까 너무 악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힘이 있다고 약자들의 것을 빼앗고 이러할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해놓고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한데도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될 때가 있죠. 세상의 뉴스를 보면 진짜 죄를 지은 사람인데 벌을 안 받는 그런 경우, 조그마한 죄를 지었는데 큰 벌을 받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마 하박국도 자기가 죄를 지었다면 이런 원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으로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세상에는 악을 꾀하는 자들, 거짓을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반칙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부자가 되고 잘 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이 그랬다면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참으로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안 맞아 들어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죠. 시편 73편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들이 왜 하나님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악인들을 좀 벌하시고 의인들을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대들듯이 자기 종에게 말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은 아주 안 좋게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뭡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밭에도 먹을 것이 없고 나무에도 다 열매가 떨어지고 또 외양간에도 하나도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면 원망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다. 이 기뻐한다는,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하박국이 요 하박국서 끝을 맺으면서 그야말로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차이가 뭐겠습니까? 자기 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이거 내게는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은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원망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늘 제 배를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배를 보면 또 위로가 되는 거죠. 또 저 남편에서 저런 아들이 나온 걸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다양한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향하는가?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분, 속 썩이는 그런 사람 보지 말고 그나마 나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보며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너무 억울해서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참 믿음으로 살려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고 났었는데 그 여자가 강간 미수범으로 고소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왕실에서 온 그 신하들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이제 3일 후면 나가게 될 때인데 제발 내 억울한 사정을 왕에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나 여기 감옥에 있을 사람 아닙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참 마음에 원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에게 하는 말을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원망하고 형들을 미워하고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내가 나가면 복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형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내가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정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갔던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원망이 아니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결국 1장에서 3장으로 변화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 역사에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으니까 그들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비록 너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내가 공의로운 통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그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원망하던 입술이 감사로 바뀌는 거죠.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지금은 악한 자들이 큰 소리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된다는 거죠.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의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하박국은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세상이 도대체 이렇게 되었다느냐.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이 아니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고 나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73편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현실에서 볼 때는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러나 공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니까 너가 어렵게 살면서 피해를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그 가운데서도 너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세 구절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은 앞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명령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게 명령인데 현재 중수 디포라는 것인데 용어를 설명하면 여러분 수동태는 알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떠밀어 넣어서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동태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니까
입이 이만큼 나오고 하나님 감사할 일이 있어요. 감사하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못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시편의 기자처럼 하박국처럼 너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심판할 테니까 억울해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남이 시켜서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귀에 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수동적으로 하기 싫어 억지로 했는데 나중에는 그 수동적으로 하는 그 태도를 버리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참 왜 세상이 이럴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세상이 이럴까?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자는 벌도 받지 않고 어려운 자들은 징계를 받고 어려운 자는 고통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참 원망할 수밖에 없고 어쩌면 원망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처럼 시편 73편에 그 시를 썼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만 하고 있어라. 감사. 때가 되면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감사는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이란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내가 원하는 때 그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고 악인을 벌하시고 어려운 자를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망의 말이 나오면 스톱해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원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을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인데 우리의 창고에 쌀이 없다고 해서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